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 가운데 힘차게 시작하는 그런 새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데자뷰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는 이제 기시감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어디서 한번 봤다, 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기시감 혹은 데자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사레의 갈등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을 거닐던 인류 최초의 부부를 떠올리게 되죠. 이 아담과 하와 부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바로 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죠. 그들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지도 벌써 이제 10년째 접어들었고 나이는 자꾸만 들어가는데 둘 사이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본문 1절은 사레를 아브람의 아내. 그러면 누가 주예요? 아브람이 주죠. 그래서 아브람의 아내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지만 이것은 이 아브람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책임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람인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아브람이 받은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아브람의 아내라고 소개된 사례는 2절, 3절에만 그 이름으로 6번 등장하면서 이후에 진행되는 이 사건은 바로 사레가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아브람의 아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레 이렇게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나로 자녀를 얻게 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잠시 멈추고 한번 본문을 보세요. 2절 3절 보면 내가 나로 나를 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이 누가 지금 이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사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 내가 만들겠다 그런 말인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면서 자기가 먼저 먹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 건넸던 하와처럼 사례도
우리가 스스로 자녀를 얻음으로써 생명을 주시고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이 되자고 아브람을 설득했던 겁니다. 아브람은 이 자녀에 관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을 받았기에 아담이 그렇게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아담 직접 받았죠. 그랬던 것처럼 아브람도 이 자녀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기에 하와한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말고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여보 이제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보다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듯이 아브람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레의 말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을 때 사레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당장에는 이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도록 되었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먹었을 당시에는 당장에는 본래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당장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오히려 이것을 먹고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3장 이후의 족보에는 계속해서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됨으로써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분명하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던 이 아브람과 사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4절을 보면 사레의 여종 하갈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뒷이야기가 있을 것 같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의 불임은 저주로 여겨졌는데, 같은 남자로부터 자신은 임신을 했는데 사레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사레가 저주의 원인인 거죠. 그렇게 저주의 원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종에게 멸시를 받는 거예요. 여종에게 그런 취급을 받은 사레는 오전에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브라함 탓을 하죠. 이거 풀어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했는데,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야, 대를 이으라고 여종을 줬더니 몸뿐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줬기에, 이게 뒷얘기예요. 몸뿐 아니라 마음을, 야, 몸 준 것도 내가 지금 솔직히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몸뿐 아니라 마음을 얼마나 줬길래 종이 주인 행세를 하냐?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종을 준 거는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달라 했습니까? 사례죠. 사례인데 지금 아브라함 탓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서로의 탓으로 돌렸던 아담과 하와 부부의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했듯이 사례는 아브라함 탓을 했고, 아브라함은 정말 비겁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아담도 책임을 회피했죠.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그 책임을 하갈에게 돌려버립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아브람과 사레 부부 관계는 틀어지고 그동안 가까웠을 사레와 하갈의 관계도 굉장히 가까웠을 테니까 좋겠죠. 사레와 하갈의 관계도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서로를 탓해가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누구의 책임인가요? 이거 누구의 책임이에요? 모두의 잘못이고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뭐냐면 결국 그들 중에 가장 약한 하갈을 학대해서 도망치도록 한 거예요.
광야에서 임산부가 홀로 도망치도록 방치했다면 그건 그냥 나가 죽으란 얘기죠. 그냥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어보겠다고 시작했던 일인데 결국 하갈과 뱃속의 아이가 광야에서 지쳐서 목마름과 이 피곤함에 지쳐서 쓰러져 죽어버리면 그 모든 일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이거 왜 한 거예요 도대체? 남은 것은 그저 깨진 관계로 인한 아픔과 상처뿐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은 얽히고 설킨 우리의 삶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러면서 책임 전가와 회피로 얼룩지고 아프고 상처만 남기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딴에는 좋다고 했던 일인데, 좋다고 계획하고 했던 일인데 이것이 가면서 서로 나중에 니 탓 내 탓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더 키우고 결국에는 그 중에 약한 만만한 누군가 그 상처를 다 뒤집어 쓰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제일 많이 준 사람들은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는 스스로의 힘, 내부의 힘, 내 내면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례 앞에서 도망한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사자는 하갈에게 다시금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명하지만, 그렇지만 그냥 죽으러 가는 길에 빈손으로 돌려보냈던 것은 아니죠. 태중에 있는 그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주어서 돌려보냈던 겁니다. 하갈을 통해 얻은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스마엘 그러면 나쁜 이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죽이고 그 수하에 복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수하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과 21절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갈 길이에요. 피차 서로 간 상호 간에 복종하라. 누구로 인하여? 뭘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가운데에 계시고 그분이 근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내부의 힘으로는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하에 복종할 때 또 그도 나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갈과 같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털어놓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광야 같은 세상을 믿는 자로 그렇게 져주며 포용하며 용서하며 베풀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날을 시작하며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의도치 않은 그런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늘 내 탓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는 가운데 아픔을 키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고 그 가운데서 약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으며 아픔 가운데 몸부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강자여서 약자를 상처 주지만 때로는 내가 약자가 되어 또 많은 상처를 뒤집어 쓰고 서로 간에 그렇게 아픔 가운데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상호 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미랄된 곳에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우리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